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은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상당히 본문이 긴데요. 나눠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은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았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인은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이 뱀한테 네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고, 이제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장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그 살아난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이제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어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는 사람들 그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이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올려 바쳐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가 되고, 그 예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 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 죄가 오늘 예수를 믿기 전 우리에게는 똑같은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무덤에 내려가셔서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15장에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설명되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났고 둘째 아들 아담은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내려갔더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 되었던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그 죄값을 가지고 대신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아날 때는 함께 일으키셨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나 옛사람은 죽었고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흙에 속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고 무덤에 내려갔어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마지막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천사장이 호련과 나팔로 오실 때 오늘 먼저 간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호련히 변화돼서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은혜고 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매장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화장을 해서 다 한 줌 재가 되는데 어떻게 그 형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 세상에는 맨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고 깜깜한 밤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창조를 시작하셔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의 율례와 그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를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근데 그 자손을 주실 때 이게 언약인데요. 맹세로 언약을 하셨다. 이 두 가지는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그 맹세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멀리 사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 아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이삭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삭에게 주신 아들이 야곱이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제 그 야곱을 부르시고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하면서 야곱에게 주신 게 뭐냐 그러면 12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 가까이서 또 야곱을 다루시잖아요. 앞에는 에서가 죽인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이 무슨 씨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바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오는 길에 지금 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야곱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씨름했던 내용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 그러면 야곱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야곱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져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죽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구약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 오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리가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와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내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셨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그분이 좋은 선지자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제사장들이 죽여버렸다고 이런 말을 하고 갈 때 예수님도 같이 동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길을 더 가자니 좀 너무 어두워져서 이제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것을 먹을 때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줬잖아요. 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통해서도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고 내 올 때까지 기념해라. 또 포도주를 또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지껏 같이 함께 하시던 예수님. 그래서 다시 올라가자 해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봤다는 여자들도 있고 베드로도 쫓아가서 그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옷만 벗겨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다윗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은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때도 봤고 또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 오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로 바뀌면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많은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적잖이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변절자라고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핍박자가 호행자가 전도자로 된 것은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이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는 거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못 박혔으면 죽었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보나 새것이 되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요,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외롭고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이렇게 복음을 다 그렇게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거를 받아서 믿게 된 거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지금 받겠죠. 근데 거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값을 십자가에 대속을 하시고 우리를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것을 증거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살릴 필요가 없었죠.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만약에 살리지 않았다면 이 일이 다 헛된 것이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무덤 속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산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잠들었다, 잠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은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어요. 이 생뿐이라면 헛된 것이다. 예,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고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20절 이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